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시 배울라니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퇴임 및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35년 전 동신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신정호 목사님을 기름 부어 동신재단에 세워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난 35년 동안 신정호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셔서 비가 오나 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슬프나 기쁘나 한결같은 주님 사랑, 교회 사랑, 교우 사랑으로 목회를 하시어 오늘날 주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으로 부흥성장 발전케 하시고 전주 도성에서 소문난 댁에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교회에서 정한 법에 따라 증경 총회장이신 신종호 목사님께서 정년이 되어 은퇴 및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추대 예식과 함께 제1회 유범희 담임 목사 취임 예식에 앞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종호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도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더라도 속사람은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옵고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신교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신실하신 유범희 목사님을 제1대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동신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고 제1대 유범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더욱 부흥성장 발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증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세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듯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증인된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옵소서. 또한 신정호 목사님 은퇴 후에도 더욱 존경하며 사랑하며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로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도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재 예수병원 이사장이신 팔복산교회 신부하시는 임현희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 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진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찬양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부 예배 찬양대인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은 정경총회장이시도 서울영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성희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 함께하기에 우리 목사님은 저를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아주 귀한 저에게는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신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귀한 교회를 또 은퇴하시게 되는데 또 이렇게 추대하게 되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을 또 후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되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바로 후임 오는 경우도 사실은 참 드물거든요. 참 좋은 목사님 모셔서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서울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키 가지고 골랐구나. 물론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 마이크 조절할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식이 올 때마다 늘 편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종 목사님 또 그동안도 교회와 또 노회와 또 총회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고 이렇게 원로로 추대되게 되는데 사실은 한 교회에서 30수년간을 또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추대된다는 사실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노력하셔서 우리 귀한 시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종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키웠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절로 컸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늘 마음속에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또 영광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세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빅토리아 여왕의 가정과 또 구세군을 창설한 그 윌리엄 부스 회장의 가정, 그리고 성신이라고 말하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가정, 이 세 가정을 영국 사람들은 늘 존경하면서 저런 가정 되었으면 하고 닮고 싶어 한답니다. 브라우닝의 그 시를 보면은 참 그 거룩한 얘기들, 참 그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브라우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신앙적인 그 관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부흥회 같은 것도 기도할 때 보시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뭐 성령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전무까지는 좋은데 후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무후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 앞으로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비유에 제가 본문을 좀 잘랐습니다만은 그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또 한 가지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의 기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었고 바로 율법적인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던 혼인잔치집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고쳐주고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없는데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이 소위 그 흙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처럼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그 만든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하고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날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외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축복, 또 선하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혼인잔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굴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굴욕적인 장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 다시금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상반절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내요. 우리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은 최초입니다. 처음이 좋은 것이에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후의 최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기는 울고 있지만 사람들은 웃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닥 함마슐트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그 UN 사무총장 1961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너는 울지만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울지만 너는 웃는 바로 그런 추후를 맞이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아주 매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줍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즐거움 때문에 악한 데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 잘 보시면은 처음에 좋은 것 때문에 중독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처음에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젊은 사람들 결혼관을 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보면은 이 결혼관의 제1이 뭐냐 하면은 멋있다, 예쁘다. 멋있다, 예쁘다.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볼 때 괜찮은 사람, 아, 오빠 멋있다, 참 예쁘다,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은 예쁜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쁜 거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야지 얼굴 예쁜 거 보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대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회사에 여직원 한 사람을 이게 모집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르고 해서 마지막에 3사람이 남았대요. 이 3사람이 남아서 이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하는데 면접하는 시험 문제가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 3사람에게 물어봐서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 더하기는 2입니다. 왜 2냐 물어보니까 모든 게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1 더하기는 2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 회사 경영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 그 좋은 말이라고. 두 번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1 더하기는 1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하나가 되어야 회사가 희망이 있습니다. 아, 그 좋은 말이라고. 이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1 더하기 무엇이냐 하니까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 더하기 왜 왕이냐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 해서 옆으로 돌려놓으면 한자로 임금 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발합니까? 야, 이거 참 기발하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뽑았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쁜 사람 뽑았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좋아하고요. 첫눈에 좋은 거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도중 하차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많이 있거든요. 여기 성경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전 바울과 함께 좋은 동역자였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입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초의 최고를 지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보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혹할 만큼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 감춰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마지막에 좋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은 겁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놓아라 했습니다. 그 물을 가져가라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 물을 가지고 갔는데 맹물이면 어떡합니까? 문자 그대로 결리에서는 항아리였는데 더러운 물 같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최고의 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예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반전이에요. 우리 신앙에 그런 모험과 용기와 반전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보면 모험이 많은지 몰라요. 모험적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를, 열매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반전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반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간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마지막에는 제11시에라고 했습니다. 이 11시라고 하는 것은 문 닫기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인데 바로 그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요. 땀을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잘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뒤에 온 사람들은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말 없는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하실 겁니다.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탕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돈 쓰는 재미가 솔솔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집의 모든 것이 자기가 집에 나갈 때보다는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최후의 승리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말이 욥이 이거 새 친구와 결혼하는 그 장면 참 재미없거든요. 재미있게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욥기 42장 말씀에 보시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욥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 고난, 이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마지막에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 철저한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회복의 책이에요. 욥이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7 아들, 딸 셋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다시 지금 모든 재물들이 배로 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양이 7천이었는데 14,000이 되고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비가 500이었는데 1,000이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배를 주셔요. 근데 보십시오.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고 그대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는요, 없어지면 재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7, 딸 3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뒤에 다시금 아들 7과 딸 3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욥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딸 바보 같아요. 아들 이름들 안 나오거든요. 딸 이름 나오잖아요. 여미마, 그시야, 게렛, 합복 이게 나오죠. 딸 이름들만 나오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딸 이름만 나와요. 근데 보세요. 아들 7, 딸 3인데 그 전에 아들 7이니까 14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딸이 3이니까 6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복으로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회복입니다. 마지막에 완벽한 회복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1980년대 아마 중반쯤 됐을 겁니다. 아마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LA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이 평양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김기용 목사님 혼자 사시니까 뭐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밥도 많이 얻어먹고 이제 그랬죠. 또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했지만은 진짜 목회왔던 목회는 내가 환갑 지났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제가 한 번은요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되면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주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단에 예배당 올라오는 거 보면요 멀리서 쳐다보면은 그분들 얼굴만 쳐다봐도요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교원들은 말이요 말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60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60대가 목표야 황금기를 저는 그렇게 봐요. 옛날만큼 힘이 있습니까? 힘은 없어요. 미래된 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60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황금기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70에 은퇴하는 건 조금 아까워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원로 추대받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앞으로 10년 자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신목사님 마음속에 그럴지 몰라요. 10년은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은퇴는 해야 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왜 은퇴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모세를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부산에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을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저 좋은 땅을 너는 들어가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2번 하고 죽더라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길도 쇠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지금 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저는 혼자 그럽니다. 모세가 명예퇴직당했다고. 네. 어쨌든 보십시오. 건강하지만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신목사님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앞으로 20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은퇴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퇴할 수 있는 은혜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참 시험할 때에 은퇴할 나이가 70세가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은퇴할 날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60쯤 돼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미 준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내가까지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설교해야지. 여러분 나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 전에 준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은퇴 설교할 때 그거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바꿔서 했어요. 나같이 사십시오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같이 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할 날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미숙해요.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최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올 것이에요. 아직도 최상은 아닙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얼마나 참 교회 잘 키웠습니까? 얼마나 총회나 노회 많이 생겼습니까? 또 사회적인 활동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최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최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물은 산물이에요. 3가지가 없대요. 색깔이 없고요.
맛이 없고요, 향기가 없대요. 물만 좋다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물은 맛이 없어야 돼요. 물이 짜든지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맛도 없는, 아무 색깔도 없는, 아무 향기도 없는 물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어요. 맛이 있죠, 향기가 있죠, 색깔이 있죠. 최후에는 바로 그럴 겁니다.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색깔과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은퇴하시지만은 최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최상은 다음에 올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상은 최후에 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목사님 이제 추대하시고 은퇴한 후에도 좀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최상이 아닙니다, 최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종호 총회장님 많은 수고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게 됐는데 주님께서 최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오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최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최후의 최상이 올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같은 최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2부 동신교회 제2대 담임목사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담임목사님 소개하실 때 당에 서 계신 황우영 장로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령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현 장로회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교회 영등포노회 한영교회 교육전도사, 서울 강동교회 강동노회 동성교회 전임전도사 부목사, 서울 동노회 경신교회 부목사, 영등포노회 영등포교회 부목사, 이상 양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해주시고 선포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35년 동안 지키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은 퇴임하여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교회권을 허락하심으로, 지도력을 허락하심으로, 영역을 더하심으로 많은 교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안수하고 축복했던 그 모습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귀한 지도력을 이양하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요보미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에게 지도력과 능력을 주리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요보미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와 함께했던 그 능력을 이 시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늘의 영으로 주님이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모범되게 평화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썼습니다. 이제 우리 유보미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동심교회가 사도행전 제29장을 써내려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시고 내조할 때 부족함이 없으며 두 자녀들에게도 범사의 복을 주시며 가정이 가정적으로 모범되고 영역적으로 믿음으로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과 함께하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로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고 사탄 마귀를 쫓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신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유보미 목사가 동신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 지도력을 가졌던 것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단의 헌법입니다. 세 번째는 교우들의 명부입니다.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보미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이 세 가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목회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정치를 할 때에 교회 법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교인 명부를 다 드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심지어 담임 목사 취임패 유범희 목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아 헌신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셨음을 감사드리며, 이에 교우들은 영혼의 신령적 유익을 선히 나누어 주실 목자로 확신하며 동신교회로 취임하게 되심을 축하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주 2025년 12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주 동신교회 당회장 신정호 목사 외 교우 1도. 앞뒤만 돌려 나오셔서 꽃다발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영등포교회 윤길중 목사님께서 우리 유범희 목사님을 축하하고 또 건면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안녕하세요. 영등포교회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하고 인사도 미처 못하고 그냥 기차 타고 부랴부랴 왔고 장로님 5분 또 교역장도 스타렉스 타고서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축하하러 왔는데요. 그 길이 뭐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이 담임 목사 취임한 게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유보임 목사님 이 담임 목사 취임하는 거를 딸 시집 보내시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우리 영등포교회 유해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마지막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사역하게 된 유해 목사님께 또 사모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의 또 큰 어리신이고 예장 통합교단 훌륭하게 이끄셨던 영적 지도자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든든한 백이 되시는 원로 목사님 또 영성과 지혜 아래서 유범희 목사님이 든든하게 사역하실 수 있게 되어서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범희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제가 보기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갖춘 성품을 갖춘 귀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유 목사님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회 DNA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이 아들로 태어나서 참 저희 부교육자님들하고 같이 나눌 때 유범희 목사님은 목회 영재로 훈련받았는지 목회를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또 유 목사님의 삶의 중심에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할 때 보면은 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성품이 온유하고 선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잘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이 유보희 목사님이 어디서나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이 아주 넓어서 다른 이들을 잘 품어줍니다. 담임 목사의 목회 스트레스를 다 받아준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인자하고 성품이 아주 따뜻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품고 섬기는데 참 굉장히 그 성도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이 선한 성품 때문에 참 좋은 목회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아버지 같은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강인한 이런 면들이 있었고 또 엄마같이 아주 푸근하고 한 영혼을 잘 챙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뭐 너무나 어렵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전체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범희 목사님의 성품은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유범희 목사님 보면은 가정적입니다. 저는 이제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이 유범희 목사님은 이 사모님 아내를 참 사랑합니다. 늘 아내를 이렇게 자랑하면서 시집을 친히 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종종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아들들을 아낍니다. 아들들하고 잘 놀아주고 이렇게 재겸이 재훈이 이제 뭐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인데도 저는 사춘기 왔다고 이제 그 유범희 목사님이 걱정을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중등부에서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사춘기라면 우리 집 애는 어떻단 말인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정적이고 따뜻한 이런 화목한 가정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목회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정을 잘 아끼는 목회자가 또 교회도 가정처럼 잘
잘 돌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교회 모든 가정을 참 진실하게, 온유하게, 사랑함으로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또 원로 목사님의 훌륭한 목회 유산을 잘 계승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과 소금의 교회로서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전주 동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범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유범희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범희 목사님 꼭 신목사님 닮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유범희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 인사. 사랑하는 동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무엇보다 이 신정훈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의 험한 길을 걸으시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 눈물로 세우신 이 35년의 사역은 어느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이만큼 튼튼하게 서 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 신 목사님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헌신 위에 서게 된 것을 이젠 저는 큰 떨림과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세우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을 경청하며 함께 걸어가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아울러 다음 세대와 지역을 섬기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저와 제 가정을 사랑으로 맞아주신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멀리서 와주신 영등포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그리고 노회 선배님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앞으로의 사역 위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 공로 목사 추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노예 서기이신 정인도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 공로 목사로 추대받으시는 신정호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신정호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양력은 제일 뒷표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을 갖다가 3분 안에 끝내라고 합니다. 저보고 시간을 짧게 잡으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거는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하고 허락은 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짧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양복 어디 있으세요? 그러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사모님 잠깐, 우리 사모님 잠깐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님은 55년 9월 14일에 우리 가까운 이웃 순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면이 아니라 음에서 태어나셨답니다. 그리고 1987년 1월 2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얘기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 제가 다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사학위를 3개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총회를 잘 섬겼었고 제105회기 총회장님을 지내셨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우리 사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뒷받침되었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우리 사모님이신 이기순 사모님을 아내로 맞이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저녁에 오늘 저녁에 가시면은 반드시 이럴 겁니다. 손을 잡고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집에서 하실 것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 마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감사를 얼마나 하느냐,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개는 숙여질 것입니다. 몇 도로 인사를 하느냐, 저녁에 하실 거 지금 하십니다. 목사님, 사모님 감사해요. 당신이 옆에 계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모님의 이런 헌신과 수고로 우리 총회장님을 잘 섬기셨고 교회를 섬기셔서 이렇게 오셨음을 믿습니다.